네, 우리 요한복음 읽으면서 여러 가지 표정들을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많은 표정들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표정이 일곱 가지인데 오늘은 그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표정부터 시작해서 이 일곱 번째 표정을 향해서 달려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곱 번째 표정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요 표정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친히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사로의 표정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귀한 표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 이야기 중에서 결말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이제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무덤은 동굴이었는데 동굴 입구를 둥근 돌멩이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돌멩이를 옮겨 놓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무덤에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가시면은 냄새가 납니다.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지독히 납니다. 그래서 조문하시려면 그냥 여기서 하시고 굳이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는 태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한마디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40절이에요.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마르다가 듣는 순간에 아하,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금방 나한테 말씀하신 말씀이 있지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머릿속으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23절 앞에 23절부터 28절 말씀이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오라버니 죽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그가 살아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마르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있다고. 다시 말해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주적 종말인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 자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맞이할 때도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 영혼은 새로운 하늘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정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낙원에서 살다가 종말의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나고 그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무덤에 장사되어서 사흘이나 되어서 육체가 썩는 냄새가 나더라도 나사로는 죽었다는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에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누가 한 말인데 제가 왜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지금 기억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하면서 오늘 40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말 4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그 사실을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죠. 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보이게 되는 영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직도 죽은 사람이 한 번 더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니 그 믿음을 가지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것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을 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현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각적인 증거를 먼저 요구합니다. 증거를 대라.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이다.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돌을 옮겨 놓자.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다 들으라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경청해 봅시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십니다. 하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반대이십니다. 머리를 들어 눈을 뜨고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이 위에 하늘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들에 기도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때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이 닫힌 천장이 있는 예배당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닫힌 천장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감는 것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끔 저는 눈을 뜨고 예배당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하느냐, 눈을 감고 기도하느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기도해도 좋고 눈을 감고 해도 기도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내 눈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든지 감든지 그렇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아는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들으시고 나 몰라라 하고 귀를 닫으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늘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다면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몹시 괴롭고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세 번이나 몇 번요? 세 번이나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라 고통과 괴로움 앞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도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가 되고 두려우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알면서도 내 뜻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뜻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뒤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에는 자기가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십자가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뿐만 아니라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때로는 그래 알겠다. 그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하시면서 내 뜻을 바꾸라고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지금은 인내하고 기다리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면서 기다릴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원토록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응답받을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선한 것임을 기억하고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들으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지금 마르다와 주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인류 구원의 계획, 그 인류 구원의 언약을 새롭게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믿음이 있어요. 이슬람 교도인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주심을 받은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징을 행하십니다. 43절 44절이에요. 43절 44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이런 표징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죄와 죽음으로 사람을 종로로 타게 하는 마귀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이 죄와 죽음과 종로를 하는 마귀의 종로를 하는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고,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45절입니다. 45절 시작.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신앙은 진짜 믿음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숙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신 그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믿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것입니다. 기적 신앙을 뛰어넘어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적을 보고도 그저 마술쟁이처럼 취급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큰 돈 한번 벌어보겠다는 사람도 그 옆에 있었어요. 46절입니다. 46절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알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리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포상금, 현상금을 걸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준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 기적은 마술쟁이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신성 모독자로, 그 다음에 이단자로, 혹은 말술쟁이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보인다고 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누구나 믿음이 있어요. 각자 그 믿음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면 요것이 보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면 요것이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지성이었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 눈으로 태양을 직접 보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떠오른 태양빛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비로소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신학은 시인가라는 제목의 강연문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결론 문장입니다. 이 강연문은 루이스가 1944년 옥스퍼드 대학교 소크라테스 클럽에서 발표한 강연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 신학을 그저 아름다운 신화 정도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주는 궁극적인 진리의 비침을 믿게 하려고 이 멋진 문장으로 강연을 끝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 영혼에 태양이 떠오른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연이나 재수 없는 일로 여겨졌던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우울하고 무의미했던 일상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태양이 떠오를 때 비로소 내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해석이 되고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믿는다,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하면서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영원한 생명은 계산기나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겨있던 영혼의 눈을 번쩍 뜨게 하여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아주 나쁜 노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노인의 눈앞에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글귀가 적힌 책을 펼쳐 놓아도 노인에게는 그저 잉크가 번진 얼룩이나 희미한 점들로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인에게 안경을 씌워주는 순간 희미했던 얼룩들이 의미 있는 글자가 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또 또렷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안경을 통해서 노인의 보는 능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기 전에는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 상실, 질병들이 그저 이해할 수 없는 희미한 얼룩이나 의미 없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때론 재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희미했던 얼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또렷한 글씨가 읽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요술봉은 아니지만은 이미 내 삶에 일어나고 계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영적인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징들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표징들을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느냐,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답해야 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표징들을 보고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기적을 보았기에 기적에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믿겨지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미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 그리고 스테디셀러인 책을 하나 소개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소개해 준 책이 성경이었어요. 인쇄술이 발달된 이후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발간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가장 많이 배부되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욕심이 생겨서 집에 돌아가서 기도원에서 우리 형님이 군대에서 받아온 기도원 성경 전서를 펼쳐놓고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뭔 내용인지 잘 몰라서 제가 그때 성경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를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를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숙을 하면서 하숙지 아줌마를 통해서 부흥회에 초대되었고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면은 믿음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 저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되살아나듯이 우리의 죽은 믿음이 더욱더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는 충만한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